이시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것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며 느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불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날 향한 계획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네,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못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사람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될 때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대상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이 참 잘 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잠깐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괜찮습니다.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카메라 잡지 말고. 네, 네. 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첫 번째가 할 줄 몰라서가 되게 많았었어요. 놀랍게도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못 하신다는 분이 새가족분들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좀 안타까운 얘기였는데 해도 안 돼서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해도 안 돼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또 다른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은 그러셨어요. 저한테 너무 바빠서요. 할 줄도 알고 하면 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지체를 봤어요. 너무 바쁘게 정말 사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처음 오늘 설교를 하게 됐고 여러분 앞에 선 박진영 목사이고 제가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기도 유지죠. 바로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와 이 기도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확보해야 될 게 숨 쉬는 통로가 사람이 살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 빼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농구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살 빼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쾅쾅 많이 뛰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살 빼래요. 다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에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서 가족력이 있어서 저는 가족력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외할아버님 다 혈압으로 힘드셔서 저 혈압이 좀 높아서 약 좀 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살 빼래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아플 때는 헬스장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안 되면 가장 중요한 일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잘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럭저럭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안 되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기도가 막히면요 대부분의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나중에 크게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저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다가 턱 자꾸 막히는 여러분의 삶에 해결점을 주시기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삶의 길들이 시원시원하게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너무 착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배려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몇 75억인가요? 80억인가요? 그 사람들을 다 돌보셔야 하는데 이 하찮은 저의 기도까지 들으실 만큼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배려하시는 성도님들. 네. 여러분, 제가 그거 진심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 결정장애가 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제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거 가지고 중국집 전화하기 전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살 빼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각해보니까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샐러드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실제로 응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양배추를 썰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음식 가지고도 정말 별거 아니고 소소한 기도를 했더니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너의 목소리를 정말 쉬지 않고 듣고 싶구나. 너의 사랑하는 그 목소리를, 그 마음을 쉬지 않고 듣고 싶구나. 내가 너의 삶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개입해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고 너의 뒤를 봐주고 네가 힘들 때 안아주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해결책이 되어주고 너가 벽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 문을 만들어주고 싶고 너가 사막을 걸어갈 때 강을 내어주고 싶고 기도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구나. 쉬지 않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사람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부가 하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재판관한테 자주 찾아가서 제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가득하니 좀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사정에 관심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날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 그 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나한테 이럴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재판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중동 지역의 과부는요, 요즘의 그 홀로 된 과부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요즘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최소한 돈벌이는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죠. 공부를 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 과부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없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업도 없고 재산, 돈, 권력, 지위 등을 가질 수가 거의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녀를 보살펴줄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 아니라 형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거지가 되기 실상입니다. 이 문화에서 여인은 사회적인 폐물이 된 거죠. 또 이야기 속의 과부는 원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동네 어떤 불안당이 아마 그녀를 못살게 굴었겠죠.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든 아니면 그녀가 써야 될 돈을 가로챘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여튼 여인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공궁에 처했을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었고, 도움을 줄 어떤 정부 기관이나 지금처럼 케어해줄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마을에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죠.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골칫거리였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짜증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재판관을 알고 있었고 이 딱한 여인을 알고 있었다면 여인한테 찾아가지 마, 시간 낭비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의 재판관이 그 원수랑 더 친할지도 모르니까 그 헛짓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재판관은 실제로 불의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재판관한테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뇌물을 줄 돈도 없지만 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무슨 명목도 없지만 다짐을 합니다.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 재판관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 앞에 내가 얼굴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출근할 때도 문 열고 나오면은 깜짝이야 이렇게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재판장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항상 거기 앞에서 대기하는 것이고, 어딜 가면은 쫄래쫄래 따라가서 등을 모지하고 돌아보면 항상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날 보호해 주던지 감옥에 쳐넣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국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누가 좀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해피엔딩으로 얘기는 끝납니다. 그가 선량해서? 아니요, 과부가 끈질겨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요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요? 봤지? 과부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과부처럼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증명하신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친구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함부로 찌그러지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인처럼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관심을 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조심조심 살금살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 기도할 때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내가 너무 먼 길을 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마음에 찌르는 게 너무 많고 힘들어요. 그럴 때도 눈치 보면서 그 탕자를 기다리는, 동구 밖에서부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나 혹은 조카들, 자녀들은 여러분 없으시겠고 조카들이 귀한 그 꼬마애들이 옹알이를 하거나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이미 제 보니까 그래, 얘가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할 준비가 돼서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이렇게 이러면 그거 좋아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애한테, 그쵸? 애기 업고 아줌마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그 애기 주변의 아줌마들 표정이 다 바뀌어요. 막 까꿍 이러시고 다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네. 저도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장군감이라고 그러시면서 까꿍까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그저 한마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으신 것입니다. 평생 옹알이라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처음엔 귀여운데 잘하지를 않아, 이러면 공포영화입니다. 거기서부터. 그죠? 평생 옹알이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옹알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지금부터 옹알이 시작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옹알이를 하셨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행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저 하고 안 하고가 있을 뿐이에요. 저 사람 기도 잘해, 그런 말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어떻게 해요? 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물론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오류는,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도 비슷한 면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재판관은 삐딱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사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죠. 내가 귀찮은가 안 귀찮은가 요거.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니엘에게 그러셨듯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신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도 어떤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 8절을 보면 여인의 이야기는 1절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히 응답하신다. 저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활이었냐면 그 아이들이 예성이랑 수지가 저한테 아직도 어려서 아빠 괴롭혀야지 하고서 막 와서 장난치고 괴롭히고 앵기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맨날 피곤해 쩔어 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좀 아빠 좀 내버려둬 좀 살려줘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아무리 전 우주의 질서를 관리하셔도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자녀가 나 다가오는데 내 상황 얘기하면서 애를 이렇게 쳐낸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훗날 그런 하나님을 닮은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셨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호흡이다 보니까 참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숨을 잘 안 쉬는 이유가 뭘까요? 숨을 잘 못 쉬는 이유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1, 2, 3위가 할 줄 몰라서 바빠서 해도 안 돼서예요. 보니까 오늘은 바빠서와 해도 안 돼서는 다음에, 오늘 할 줄 몰라서, 뭐 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답이 나왔죠?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만 있는 것이에요.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부나 공식이 아니죠. 그냥 내가 낮아져서 물처럼 녹아서 그게 더 좋아. 오히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면 그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물처럼 녹아졌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볼 것이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을지도 몰라요. 낮아져서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못 사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위선자가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도 제 욕심일 때가 많은데 이 동기마저 순수해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중단을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우리 동기가 그게 욕심인지 그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다 알고 계셔요. 일단 듣기를 원하세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해하고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하고 싶다. 이 마음 한 가지면 딱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해보려는 시도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대표 기도 차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70세가 되셨는데 그동안은 제가 계속 빼고 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대표 기도 차례가 돼서 대기하시잖아요. 앉았다가 다 일어나시는데 일어날 때 책상을 잡는데 막 떨면서 쭉 떨고 나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어떻게 키는지 몰라서 한참 동안 이렇게 탁 켜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요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일어난 것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이고 아니요 그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 말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숨김없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은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 불평을 막 했더니 화나서 하나님한테 주여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자기를 대머리라고 막 놀렸던 아이들이 보니까 저주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입니다. 그 이 두 기도 선배님들의 다른 기도를 보면은 또 좋은 기도도 해요. 모세가 자기중심적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을 용서 안 하시라면 반대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엘리사도 수냄 여인한테 아이가 없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좋은 것, 나쁜 것, 흉한 것 다 섞여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하실 뿐이지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기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자, 부동산적으로 그 땅이 거룩한 곳일까요? 홀리랜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벗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것이 성역이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성무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일들,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료나 친구나 누구나 함께 있는 그곳이 기도를 시작하는 곳이고 응답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단지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라고 손을 들었다면 제가 조금 다른 설교를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우리를 다양한 삶의 모든 자리로부터 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깊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고 그 닥터 스트레인지 이거 뭐라 그래? 팍 하면 막 깨져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미러 디멘션 그런 느낌, 좀 멀티버스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깊게 가다 보면 다 하나도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서 나만 따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쫙쫙 펼쳐가는 사명자들이 되려면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울산 청년 가족 여러분, 어느 사람의 말처럼 기도를 호흡이라 여기시고 일상처럼 편하게 숨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권면해 봅시다. 숨 쉽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너의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게 잠깐 끊기는 그것도 나는 참기가 힘들구나. 얘들아, 나 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제가 울산에 내려오니까 장모님, 어머님이 계속 울면서 전화하시고 매일매일 그러세요. 보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춘천과 울산의 거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거리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의 생각도 알고 꾸미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 갖추려고 예의 차리지 마. 그냥
나한테 안겨.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아시죠? 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깊은 상처 다 알고 만지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같이 찬양 뒤에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기타로, 피아노로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며 볼 수 없는 상처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결단하며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격식 갖추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된다 말하지 않고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숨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시 하나님 앞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인과 대화를 하듯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이 기도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우리 그 믿음의 은혜의 시작이 기도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들, 귀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시간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먼저 기도하는 점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를 위로해 줄 자를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줄 대상을 만나러 두리번 애쓰며 걸어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삶 속에 주의 만지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그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셈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임의하시고 다뤄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벽과 같은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광야 같은 사람의 강을 내어주시고, 막막한 땅에 하나님 어제 길을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무뎌져 있던 기도에 하나님 그 끈이 다시 한번 빳빳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제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얻게 하시고 사랑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낼 힘과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감당하며 사랑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길이 열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않았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호흡하듯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초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삶의 자리로부터 정말 생명과 기쁨의 샘이 솟아올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기둥이 될 참 귀한 청년들이,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좀 큰 다리요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였사오니 이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기도를 결단할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하나님의 정말 푸른 가슴을 가진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